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요. 그의 계명. 자, 우리는 수많은 운동 경기를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그 운동 경기에 맞게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 경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운동선수가 경기하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계명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계명 없이 법대로 하지 않는 운동 경기 선수들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삶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법대로 운동선수가 경기하듯이 그의 계명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도 옛날에 종들이 많이 있었죠. 종이 일을 할 때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일을 막 자기 멋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은 종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주인의 말을 듣고 일을 하는 것 존재들이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멋대로 마음대로. 예.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주인은 가만히 있을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들은 그 주인이 맨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리고 쫓아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종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대요. 이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몇 권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가더라도 성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뭐 버렸다거나 뭐 남줬다거나 뭐 그렇대. 집에서는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언제 성경을 읽을까요? 교회에서 혼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탐독을 할까요? 교회에 오면은 탐독할 시간도 없어. 그냥 빔 프로젝트로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이렇게 탁 띄우면 그거 한번 읽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본문은 교회에 나올 때에 다 잊어버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는 그 사람의 삶을 무엇이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예? 끈떨어진 연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거야. 이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너도 나도 편하게. 근데 이건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법 없이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계명 없이 법 없이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는 마음으로 예배 드림과 동시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내 참 제자가 될 거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왜? 다른 것으로 다 다른 관심사가 그 마음에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관심사가 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갑니까?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게 될까요? 왜 미워하게 되냐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미워할까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를 하면은 우리는 뭘 쫓아 살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쫓아서 살면서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세속적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함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은 망하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망하고 말고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넉넉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에는. 그러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일단 구원은 받았어 라고 하면서 심판받은 삶을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합당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한 삶을 사는 거야.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일이 심판받을 만한 합한 일을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대가 있지만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삶을 산다?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우리 편리에 의해서 법 없이 경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야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 또한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의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은 더 악한 존재예요. 더 악한 존재.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있잖아요. 응?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 본질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께서 세상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런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보고 듣고 만진바된 이 아주 리얼하게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은 달리 말할 단어가 없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리얼하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 영혼 속에 리얼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이게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냐면 에로스의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나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의 능력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간에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가족 간에도. 거기다가 돈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뭘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될까요? 예? 예.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가 책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까요? 예? 그것은 그의 계명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책망할 것과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 예? 부끄러운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부담스럽고 어떨 땐 심한 어떤 죄를 졌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주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건너뛰어야 되겠어.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계명을 알고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쫓아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 때 그 무엇은 뭘 구하게 될까요? 이제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겠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저기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텐데 나에겐 그런 것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뭘 구하게 될까요? 내 육신에 필요한 걸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원망을 한단 말이죠. 무엇보다 먼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예요. 그런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내가 과거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좀 이렇게 괜찮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 괜찮게 삶과 동시에 내가 은밀하게 숨겨야 되는 죄도 있었을 거예요. 죄도 있어요. 근데 죄는 싹 빼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과거의 것을 미래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을 해야 돼. 내가 과거에 뭐 괜찮게 살았다면 그 괜찮게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죄를 졌을까? 예? 앞으로도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죄를 똑같이 짓겠다라는 거야. 과거에 나는 이제 추구해야 돼.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새 선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거 다 앞에 미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 깨세요, 그런 거.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그의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은 미래에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이 미래에 그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받은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미래에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의 계명을 쫓아서 말씀 중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정말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나를 전부로 여기실 거예요.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독생자와 바꾸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나를 전부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전부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에게는 뭐 그냥 저 10번째, 11번째 뭐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너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독생자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네.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네. 불식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느 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죽음은 그 사람에게 잠자는 것이 될 거예요.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카이로스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날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 좀 주시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야. 불평불명하면서 삶 속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먼지만 쌓이는 그런 집안에 있는 여러 책 중에 하나의 책으로만 이렇게 있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불식간에 찾아오는 죽음이 주님이 나는 널 몰라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잊고 그의 계명을 쫓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아진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표현하고 세상에 기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세상에 여기저기 기록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배당 다니는 것 자체를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예배당 안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예배당을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계명 그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고 여기저기 그 사랑을 기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가정에서 먼저 실천이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인 것처럼 하면서 미움보다도 더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예? 권위주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권위주의의 열매는 미움이 되는 거예요. 미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권위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예? 섬김의 자세로 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래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아는데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그런데 사랑을 안 주니까 소외감 느껴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받고자 하면 먼저 주세요. 예? 받고자 하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받아요. 예. 넘치게 받아요. 예.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 13년을 하면서 한때는 주기만 했어요. 예. 주기만 했어. 뭐 받는다라는 건 언감생신. 예? 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야. 예? 또 상황이 그랬어요. 계속 줬어요. 예? 마음을 주고 또 뭐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주기도 하고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더니 아주 그냥
체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줬어요. 예. 근데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응? 말씀을 많이 줬더니 넘치도록 돌아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예. 그들이 보이는 것으로 넘치도록 나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핸드폰을 바꿔주기도 하고, 예? 첫 월급 탔다고 닭고기를 사오지 않나, 고기를 사오지 않나.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쌀도 있고 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예. 그냥 주고 싶어서 줬는데 나중에 넘치도록 돌아와요. 넘치도록. 그리고 말씀을 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세우고, 몽골에 우리만 현지인들에 의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받고자 하면은 먼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는 것은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 네. 관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이렇게 배려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배려심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이름만 많이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서 괜히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요. 안 가면 병이 날 것 같아.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계명은 그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이 시대에 은사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은 능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은사주의는 하나님은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정도,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깥에 줄 설 거야.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와야지 은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더라도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따르지 않고 신령한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면 그 중심에는 자기가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우뚝 서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이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은사를 구하게 되면은 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서 은사가 표현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배우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계명대로 그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그의 계명을 쫓아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실 거야. 인정 안 하십니다.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네가 평상시에 나를 그렇게 한참케 여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주님의 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정하신 바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